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 합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안 춥죠? 저는 여기 바짝 있으니까 더워요. 위로 이렇게 올리긴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람이 많이 될 건데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이제 쓴뿌리 상처 치유 또 여정을 걸어갑니다. 수개월째 주님 우리 안에 마음의 상처와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쓴뿌리를 치유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킹덤 시즌을 맞이해 가지고 킹덤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 것인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오셨을 때에 그때부터 사실은 킹덤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킹덤이 되어야 되죠. 근데 교회가 이제까지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소홀히 했고 잘 몰랐죠. 왜냐하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는 하나님 나라고 우리가 또 다스림을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통치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세상 나라, 세상 왕국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부터 오지 않는 세상 왕국, 변동될 것들을 무너뜨리고자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를 3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흔들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흔드심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모든 악에서 떠나는 그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킹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단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 제단이 그동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제단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는 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목적하는 기도를 했었고 우리가 정말 금식도 했지만은 우리 소원을 위한 금식을 했었고요. 이것은 결국 우리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외면하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제단을 세워야 됩니다. 제단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혹은 우리 머리에 견고한 진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가 치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20번째까지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쓴뿌리 치유하기 첫 번째 시간을 했었는데 쓴뿌리는 쓴 마음이죠. 쓴 마음. 우리 마음의 시기, 질투, 원망, 불평,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차 있는 것.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영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또 혼의 건강, 몸의 건강까지도 뿐만 아니고 우리의 비전과 꿈과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유업, 은사들을 빼앗기게 되고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쓴 마음을 치유해야 되죠.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을 생명의 근원이라 하고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시죠. 그래서 마음이 무엇냐 했었을 때에 마음은 영인가 아니면 혼인가, 정신인가, 어떤 영역인가, 이것을 기능적으로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육안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혼의 기능은 지, 정, 의였고요. 잘 아시다시피 또 우리 영의 기능은 영감, 영적인 감각이죠.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다음에 또 선한 양심 이런 부분들이 네 가지였고, 그래서 마음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기능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마음은 예수님이 거하는 곳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하나님을 아는 곳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곳이고 영적인 것을 깨닫는 것이고 믿음이고 믿는 기관이 마음이고 순종하는 것도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사랑하는 것도 마음이고 결단하는 것, 또 지혜가 임하는 것. 지식은 혼을 즐겁게 하지만 지혜가 마음에 들어간다고 잠언 2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이 이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 빼앗기 전쟁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천하에 부패하기 쉬운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는데 마음이 상하거나 근심해도 우리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마음이 쓴 마음이 되고 마음이 부패하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은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없어지죠. 각종 질병에 노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뺏을 때에 세상이나 또 육체를 통해서 들어와요. 혼을 통해서 들어와서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차지할 때 영으로 들어오죠. 영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와서 우리 영과 교제하고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차지하고 계시죠. 어떻게 마음을 지킬 것인가? 우리 인간들이 해왔던 방법은 평상심을 유지해라, 또 이렇게 안정을 취하라,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마음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 그대로 이제 형성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스칼이 우리 마음에 절대 공간이 있는데 이 절대 공간은 하나님만 차지할 수 있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차지하는 공간이라고 했어요. 이 하나님만 차지하는 공간에 사람이 있다거나 세상이 있다거나 사탄이 있다거나 물질이 있다거나 명예가 있다거나 뭐 부귀가 있으면은 항상 거기는 절대 공간이 아닌 상대 공간에 채워졌기 때문에 항상 허전하고 공허하고 또 외롭고 쓸쓸하고 이런 것이 끊임이 없죠. 채워도 부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채워줬을 때에 만족하는 것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채워줬을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수문의 한 번째로 쓴뿌리 치유, 하나님 중심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쓴뿌리가 치유되려면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이제 가야 되죠. 하나님 중심이 뭔가? 하나님 중심의 반대부터 먼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중심이에요. 아시죠?
자기 중심. 인류는 6천년 동안 항상 방황하고 항상 헤맸던 것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항상 이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를 알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하죠. 오늘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기사를 봤냐면은 이 여성이 1973년 10월 26일에 영등포 경찰서에서 미아로 이렇게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며칠이 지나도 부모가 찾을 수가 없으니까 고아원에 이제 가게 되었고, 고아원에서 그 다음 해에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이 됐는데 자기가 한국 태생이라는 것을 알지만 자기 부모님,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이분이 누구인가? 도대체 난 어디로부터 왔는지 여기에 대한 정말 갈급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 지금 현재 11년째 찾고 있어요. 11년이 됐어요. 11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 과거를 알지 못하고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이 영문도 모른 채 친부모와 단절되는 것은 너무 큰 고통입니다. 제발 나를 찾아주세요. 그랬어요. 제발 나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이처럼 이제 인류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 자기가 자기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사는가, 여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자기가 뭐죠? 자기는 여기 나와 있죠. 분석 심리학에서 인격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식 혹은 무의식을 통틀어서 그 중심이 되죠. 자기는. 그래서 자기는 인격에서 가장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 은밀한 곳에 자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찾기가 쉽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와 자아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해요. 이것은 참고로 좀 들어볼 만한데, 자기는 의식의 주체, 자기는 무의식의 주체라면은, 자기는 무의식의 주체라면 자아는 의식의 주체이다. 그럴 듯한 표현이더라고요. 자기는 무의식의 주체이다. 자아는 의식의 주체이다. 그러면서 자아는 의식, 내가 인식하는 것과 관련된 행동하는 일상의 나, 자아가 일상의 나라면은 자기는 무의식과 관련되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원래적인 나라고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자아는 경험되어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나. 근데 자기는 선험적인, 경험 전에 경험되어지지 않는 무의식 속에 있는 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기서 자기는 자아를 포함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든지 자아든지. 그래서 자기중심이란 자아가 됐든지 자기가 됐든지 우주 만물이 자기 자신이 중심이다 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정의하고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우주 만물들은 자기 관점으로 이제 해석하는 것이 이제 자기 중심이죠. 결국은 자기 중심은 자기가 주인된 삶이에요. 자기가 주인된 삶. 쓴뿌리의 핵심은 자기가 주인되는 것이 쓴뿌리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주인되는 것. 자기가 주인되는 한은 절대 쓴뿌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쓴뿌리가 있어요. 항상.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나눴다시피 저와 여러분 안에는 절대 공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파스칼이 얘기한 절대 공간. 절대 공간에는 절대자이신 하나님만 계셔야 되죠. 절대 공간에 다른 것들이 있는 한은 그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허전하고 허망하고 공허하고 쓸쓸한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들은 절대자 중심이 되어야 돼서 절대자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절대자 중심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중심이 돼가지고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웃기는 거 아니에요? 한성준이가 중심이 됐다면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웃기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돼도 웃기는 세상이고, 김정은이는 자기가 지금 중심 아니에요?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모든 거 자기 중심으로 해야 돼. 그래서 지 맘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인류가 그렇게 6천 년 동안 찾고 헤매왔던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자기 중심에 있는 한은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자기 중심에 있는 한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중심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이 자기의 욕구가 또 있어요.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구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기의 욕구는 이제 높아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기는 무의식 속에 있든지 의식 속에 있는 나든지 간에 자꾸 높아지려고 해요. 자꾸 높아지려고. 그리고 자기 고집이 있어요. 아집인데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리고 집착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나 사물에 마음을 쏟아서 집착하고 매달리기. 그래서 요즘 매니아가 많이 있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사탄은 바로 이 약점, 인간의 이 본성의 이 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하와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선악과를 먹게 하죠. 선악과를 보는 순간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미혹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 죽지 않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더 이상 너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너 자신이다. 더 이상 너는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할 필요가 없고 네 멋대로 해도 된다. 바로 이 뜻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부터 인간의 불행은 시작되죠. 그때부터 저주가 왔고 죽음과 사망이 왔고 질병과 가난이 왔고 전쟁과 갈등과 그런 다툼이 왔고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여러분 인간이 전쟁과 죽음과 기근과 가난과 질병에서 벗어나려고 수천 년간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중심에서 왔기 때문에요. 자기가 주인된 삶에서 왔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의 극치가 바로 기독교를 제외한 세상 종교들이에요. 세상 종교. 사람이 만든 종교예요. 사람이 신을 만들었고 사람이 종교를 만들었고 그것을 믿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죠?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죽음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들이 신을 만들고 자기들이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벗어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도 자기 중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죠? 기독교도 이단으로 가는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입니다.
중세에 우리 기독교에 어떤 것이 이단이 나왔냐면 데이즘이라고 이신론이 나왔어요. 이신론. 이신론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사람도 창조한 것은 맞다. 이걸 인정해줘요. 인정해주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손을 뗐다. 그리고 너희들 스스로 살아라 하면서 이 성경 하나 던져줬다 이거예요. 이게 데이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잖아요.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섭리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했을 뿐만 아니고 구원했을 뿐만 아니고 지금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인류의 타락은 결국 자기중심이죠. 자기중심. 이게 타락이죠. 구원은 자기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고 타락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타락인 것이죠. 그래서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먹을 줄도 알면서도 선악과를 주신 목적은 너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사느냐 하는 시험이었고 그 중심이었죠. 그거였죠. 근데 하와가 아담이 이것을 먹음으로써 자기가 주인 되려고 했던 그건 이제 타락에 빠진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을 보면요. 앞으로 넘어갑니다. 선악과 있고 함께 합독할까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겠죠. 그죠? 하나님의 복음 뭐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을까요? 여기서 인류가 4,000년 동안 고통을 받았던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탄이 주인되는 노예된 삶으로 전락하고 만 것이잖아요. 그래서 4,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0년 동안 인류는 사탄을 주인으로 왕으로 임금으로 삼고 그 안에서 노예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이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통치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얘기일까요? 회개는 돌이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너희가 자기 중심에서 살았던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라.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와라.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고 영원한 생명이고 그리고 질병이 없고 그리고 저주가 없고 그리고 가난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내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여기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갈라지죠.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은 어떤 길이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이거 잘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첫째는 앞으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그 요한복음 12장 25절 합독해 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바로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사탄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죠. 더 이상 내가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바로 이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대로 내 삶을 조종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5절 합독해 볼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서 생명은 이제 헬라어로 푸시케인데 혼. 자기 혼, 자기를 사랑한 자예요. 자기를 사랑한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를 미워하는 자, 자기를 부인하는 자 똑같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 분명히 로마서도 우리에게 이제 확증하고 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없네요. 제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2000년 전 로마 시대에 주가 두 종류의 주가 있었어요. 로드인데 로드를 소문자로 썼을 때는요. 각 가정에서 부유한 가정에서 노비들이 종들이 그 집 주인을 로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거기서 로드는 이제 소문자 로드입니다. 그리고 대문자 로드를 쓸 때가 있었는데 이것은 로마 황제를 칭할 때 대문자 로드를 썼어요. 그리고 로마 병사들이 길을 가다가 사람들 딱 붙잡고 너의 주인 누구냐? 그러면 케사르, 시저, 로마 황제를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살려줬어요. 그러나 뭐 다른 신을 얘기하거나 예수야를 얘기하면은 붙잡히거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요. 모든 걸 걸은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걸 걸은 겁니다. 모든 것을. 생명을 통한 그러니까 자기를 앞으로 다시 넘어갈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얘기는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근데 이 자아가 자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해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아까 자아의 속성이 특징이 있었으면 욕구가 있었어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집착하고 그리고 자꾸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고 또 하나가 있었었죠. 고집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사실 저와 여러분의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믿습니까?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요한 앞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부터 18절 합독해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기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 이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예요. 푸시케. 아까 이제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봤었잖아요. 자기 생명을 사랑한 자 잃어버려. 자기 생명, 이 생명이 푸시케였어요. 자기 목숨을 사랑한 자, 자아를 사랑한 자. 여기서는 예수님은 자기 생명, 자기 목숨,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버린 거예요. 자기 생명을 미워한 거예요. 뭘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못 박히셨을 때 우리의 생명도 못 박혔고, 우리 예수님의 자아도 못 박혔고, 우리 자아도 못 박혔고, 예수님 자신도 못 박혔고, 우리 자식이 자신도 못이 박혔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자아가 높아지려고 하고, 자아가 주인 되려고 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고, 집착하고 있을 때마다 순간순간 우리는 십자가로 가야 돼요. 십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교차하는 것이고 주인이 바뀌는 것이 십자가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이 십자가예요. 중심이 바뀌는 것이 십자가예요. 우리의 혼 목숨이 죽고 자아가 죽고 영이 사는 것이 십자가예요. 자꾸 가서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저버리고 잊어버리죠. 우리가 진정한 자유는 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때 자유예요. 자, 세 번째는 매일 말씀 기도 재단에서 말씀에 직면하라. 말씀에 직면하라. 여러분,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예리해가지고 갈라내요. 갈라내. 여러분, 골과 수를 갈라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골수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이 닭뼈나 소뼈 딱 단면 치면은 안에 이제 약간 피가 섞인 거 있잖아요. 이게 골수죠, 골수. 우리 한국 사람이 이 곰뼈를 푹 곰탕을 좋아하는데 이 골수에 영양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그 골수가 골이 있고 수가 있어요. 골이 뼈가 있고 수. 거기에 그 네 숫자란 쓰는데 이 진액이 있어요. 진액. 이걸 가르는 것이 우리는 불가능하죠. 인간으로는. 이것은 마치 여러분 산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가지고 강물이 돼가지고 바닷물로 가잖아요. 바닷물과 강물이 딱 합쳐졌다고 생각해 보셔봐요. 이걸 가르는 수 있습니까? 바닷물과 강물을 가르는 것처럼 힘들어요. 골과 수를 나누는 것은. 혼과 영을 쪼개는 것도 어려워요. 영이 뭐고 혼이 뭐고. 관하고 절을 나누는 것도 힘듭니다. 관절, 우리는 딱 이제 구부러진 부분이 관절이잖아요. 관과 절이 있어요. 관과 절도. 관과 절을 나눌 수 있어요. 이론상으로만. 진짜 나누는 것은 힘들죠. 진짜 나누는 것은. 이처럼 예리해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 생각이 영으로부터 온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사탄의 생각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이냐 내 음성이냐 사탄이 주는 음성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요, 알지 못합니다. 나로부터 온 음성, 세상으로 온 음성은 사실 자아의 음성이에요. 자아의 음성.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자아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에 직면하셔야 돼요. 말씀에 직면해가지고 여러분 내면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웠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지 않으면요, 교회를 매일매일 나와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어려워요.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말씀을. 매일매일 말씀을 채우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고민하셔야 되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네 번째는 자기 자아의 정체성대로 살아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의 사람의 가장 심각한 고민은요,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누구냐예요. 내가 누구냐. 항상 내가 누구냐 이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역. 2003년도에 인류는요, 인류 역사상 깜짝 놀랄 만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13년 동안 연구를 해요. 원래 15년 동안 계획을 세웠는데 13년 만에 2년 앞당겨서 이제 완성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게놈 프로젝트라고. 게놈 프로젝트라고 들어보셨어요? 게놈 프로젝트? 게놈 프로젝트는 뭐냐면은 우리 사람에게는 이제 사람의 평균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정도가 있거든요. 60조에서 100조 세포 개수가. 세포 안에는 세포 핵이 있고 세포 핵 안에는 또 염색체가 있어요. 염색체. DNA 염색체. 염색체 안에 우리 인류의 염색체 안에는 23개가 있죠. 22개하고 나머지 하나는 성염색체가 있습니다. 자, 이 23개 염색체의 지도를 드디어 완성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염색체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싹 알게 된 거예요. 염색체 안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좀 그려봤는데 자세히 보여요? 여러분? 보입니까? 이게 이제 세포 속에 염색체를 이렇게 이제 하나를 뗀 거고, 이 염색체가 이제 실처럼 생겼는데 서로 이제 쌍을 이루고 있죠. 쌍. 23개의 염색체가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 염색체를 발견해요. 이 염색체를 발견하게 되니까 어떤 염색체가 짝을 잃어버리면은 다운 증후군이 오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어떤 염색체가 활성화가 안 되니까 비만이 오구나. 어떤 염색체가 이상이 생기니까 당뇨가 오구나. 유방암이 오구나. 췌장암이 오구나. 골수암이 오구나. 모든 병을 다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야, 이제 그러면서 의학계하고 과학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할 수 있겠다. 비밀이 풀어졌으니까. 그러면서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은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DNA죠. DNA 염색체. 자, DNA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설계도 DNA. 사다리를 꼬아놓은 것 같은 구조고, 설계도에 따라 사람이 되기도 하고 동물이 되기도 하고, 이거 설계도 인생 설계도, 저와 여러분 설계도. 또 남자 있고 XX 염색체면 XX 염색체는 여자, XY 염색체는 남자. 또 어떤 사람 뚱뚱하고, 어떤 사람 마르고, 어떤 사람 키가 크고, 어떤 사람 키가 작고, DNA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고, DNA 때문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P53이란 단백질을 발견해요. P53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예, 사람의 염색체 22개, 예, 남자 여자 염색체 했고요. 넘어갑니다. P53이라는 염색체 들어보셨습니까? P53 단백질. P53 단백질은 뭐냐면은 암 억제 단백질이에요. 암 억제. 와,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모든 사람들은 하루에도 암세포가 계속 발생돼요. 그러나 암이 생기지 않는 원인은 암세포 단백질이 있어가지고 억제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암세포를 억제하는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않아가지고 암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래가지고 이것을 연구하고 깊이 들어갔습니다. 깊이 들어가니까 뭐가 발견됐냐면요. 여러분 여기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 메칠기하고 히스톤이라는 이제 물질이 발견되는데 염색체에서 넘어갑니다. 자, 이 실처럼 생긴 것 중에서 이렇게 중간에 실타래가 약간 묶어진 것이 보이거든요. 이 히스톤이라는 물질인데 이 히스톤이라는 물질에 자 앞으로 또 넘어가 봐요. 메칠기가 있어요. 메칠기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제가 메칠이란 히스톤이 있죠. 히스톤이라는 이 물질에 또 앞으로 넘어가 봅니다. 뒤로 다시 넘어가세요. 여기 메칠을 제가 뭐 없네. 뒤로 다시 넘어가 봐요. 이게 이제 메칠인데 메칠은 이게 탄소 하나에가 수소가 3개 붙어 있는 게 CH3가 메칠인데 메칠기 이게 전기를 띠는 아주 미세한 물질이 발견되었는데 이게 아까 이제 그 염색체 중에서 실처럼 생긴 거 또아리처럼 생긴 히스톤 이 히스톤이라는 이 염색체 실같이 생긴 염색체 속에 히스톤이라는 이 염색체 이 단백질에게 메칠기 그러니까 이제 CH3 전기를 띤 CH3 아주 작은 그것이 딱 거기에 뗐다가 붙였다 하면은 떨어졌다가 붙었다 할 때 이게 암세포가 억제 물질이 나오고 안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을 때 소화액이 나와야 되죠. 소화액이 나오려면은 이 히스톤이라는 물질과 메칠이란 아주 미세한 물질이 작용을 해줘야 돼. 작용을. 그래서 딱 붙었을 때 떨어졌을 때 소화액이 나왔다가 멈췄다가 여러분 음식물이 없는데 계속 소화액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음식물이 있을 때만 소화액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음식물이 있을 때만. 암세포가 없으면은 메칠기가 메칠하고 히스톤하고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는 데 있어서 암세포가 있을 때는 또 이것이 사라졌다가 활성화되지 않고 암세포가 있을 때 활성화돼서 거기서 암 억제 단백질이 나와서 암세포를 죽여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히스톤하고 메칠이라는 아주 미세한 물질이 이 역할을 하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이때부터 의학자들, 과학자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은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2013년에 여러분 이게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32억 개가 넘었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발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을. 이걸 해독했다니까요. 대단하죠. 대단해. 이걸 해독하니까 이제 인류에 있어서 더 이상 질병은 없다 하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호라 그것이 아니네 하면서 P53이란 암 억제 단백질도 발견까지 했는데 거기다 히스톤이라는 물질이 있고 히스톤이라는 실이 있고 염색제 실이 있고 동글동글하게 말아진 거 거기에 메칠기가 갑자기 나타났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암세포 억제제가 활성화되고
암세포 억제 단백질 활성화됐다가 안 됐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무엇 때문에 고민이 빠졌냐면은 아니 며칠이란 기가 꼭 두뇌가 있는 것처럼 암이 있을 때 없을 때를 알고 붙었다가 떨어졌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모래가 있어. 모래가 있는데 모래라 며칠길 모래라고 해보십시오. 모래라고 하고 이 모래가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어가지고 이제 조개에 여러분 진주가 조개 안에 형성이 되죠. 진주가 조개 안에 조개 속에 들어가면은 그것을 이제 막 이것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제 막 물질을 생성하니까 그게 진주잖아요. 진주 여러분 아시죠? 진주 만들어지는 거. 그러는 것처럼 이제 이 모래가 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기 조개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조개는 진주를 잘 만들게 생겼구나. 그래 저 조개 속에 들어가. 어떤 조개는 진주가 좀 별로 볼품이 없는 진주도 있어요. 모든 조개에 다 진주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진주가 없는 조개가 더 많잖아요. 제가 이건 비유로 한 거예요. 비유로.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 모래가 의식이 있어가지고 내가 저 진주 속에 들어가서 저 조개 속에 들어가서 진주를 만들어야지. 저 조개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내 저 속에서 안 들어갈 거야. 저 조개는 입을 너무 꽉 다물었네. 저 조개 속에 안 들어갈 거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모래가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마찬가지로 며칠이라는 게 기가 의식이 없는데 암세포가 있을 때 없을 때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게 이제 활동을 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과학자, 의학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고스트라고 해요. 고스트가 뭐죠? 유령.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창조주가 있다 그래. 창조주가 있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히스토인하고 메칠기가 서로 이렇게 메칠이 히스토인에 붙었다가 떨어졌다 하면서 암세포 억제 물질을 만들고 또 멈추고 할까? 이 미스터리가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인간이 자꾸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다.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자꾸 주장하면서 인간 개념 프로젝트도 만들고 종교도 만들어보고 뭐 세계 평화도 해보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왜 안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섭리하시고 주관자이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들은 오직 그러한 주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것이죠.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나오죠. 앞으로 넘어갑니다. 자, 계시록 4장 11절과 로마서 11장 36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니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인간이 평생 동안 고민하고 6,000년 동안 고민하고 어디로부터 나와서 무엇을 위해 살고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부터 나와서 만물 주께 나와서 만물 주께 돌아가냐? 할렐루야. 뭐 하다가요?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앞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합독해 봅니다.
내 이름을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만물을 지으신 목적, 인류를 지으신 목적, 나 창조주, 나 구원자, 나 섭리자, 나 주관자, 나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는 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를 나를 찬송하고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죠. 믿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그러면서 베드로전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왕같은 제사장.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왜 이렇게 높였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가지고 사탄의 통치 아래 너희 중심적으로 살다가 사탄의 통치 아래 있었던 너희를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찬양하게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택하신 족속으로 또 거룩한 나라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내가 너희를 세웠다. 이거죠. 이게 우리 정체성인 것이죠. 믿습니까? 우리 정체성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 정체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야 되죠. 인간 중심으로 살면 절대 이 정체성대로 살 수 없어요. 자기를 찬송해야 되고 김일성처럼 김정은처럼 김정일처럼 자기를 높여야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이죠. 자기가. 이것이 자기 중심적인 삶의 아주 극치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는 나를 부인하고 매일 십자가로 가서 말씀을 계속 직면해서 묵상하면서 읽고 선포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자주 계속 발견해 나가야 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그리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야 되겠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우리 11절 합독해 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께 똑같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매일 직면해서 읽고 직면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만들고 나의 정체성대로 나를 부인하며 살 때에 주님이 그때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때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쓴뿌리가 치유될 수 있어요. 이때 쓴뿌리가 치유돼요. 우리가 잃었던 영광을 회복할 때 쓴뿌리가 치유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들이 제일 범죄한 순간 제일 먼저 했던 행동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부를 가렸어요. 왜 그랬죠?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요. 그 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옷이 자기들에게 덮여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을 가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거두어지자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하는 순간에 우리는 쓴뿌리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거고,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가 치욕을 당하는 거고, 부끄러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부끄러움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 입혀져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입혀져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을 자격을 얻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내 중심적으로 사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사느냐죠. 여러분,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힘으로, 내 자원으로 사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십자가 자원을 붙들고, 십자가 힘을 붙들고 성령을 따라 사는 것,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음으로써 더 이상 그에게는 상처와 쓴뿌리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상처는 있을 수도 있지만 쓴뿌리가 생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과학이나 의학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의학이 발달할수록 결론은 그거예요. 창조주가 있더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창조주가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권 아래 순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요, 우리 안에 있는 종양 억제 단백질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움직이면서 모든 질병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내 중심으로 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아까 히스톤, 이 이제 메칠기가 작동을 안 해요. 작동을. 왜? 생기가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마음의 쓴뿌리가 치유돼서 완전하게 영, 혼, 몸, 마음이 건강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축복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